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세상에 의에 대하여 들추어내고 밝히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덮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은밀하게 주님을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기득권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 부류와는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눈의 가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추종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또한 따돌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그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고 은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중국이나 또 이슬람 사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공산당 당원이라고 하는 신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럴 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자리, 강요하는 자리이든지 또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인 것이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셉은 고난받는 길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가 지역에서 이제 많은 이들과 또 제사장이나 그러한 지도급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는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 그냥 편한 것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으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싸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은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그냥 등 따뜻하고 배만 부르면 오케이가 아닌 것이 신앙인 것이죠. 마지막에 참과 거짓의 사이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결단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겁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숨기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임을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시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앞에서도 부인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언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새로 준비한 무덤,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통해 본인에게는 믿음의 고백을 위한 결단이지만 또한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신앙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시간을 겪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세상 속에 한 다리를 걸치고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들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잔꾀를 부리고 또 이중적인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주여 내 것을 드리옵니다. 주여 사용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을 또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향유를 준비하여 이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절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지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은 주의 말씀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신앙 양심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요셉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그의 신앙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드러남으로써 한두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곧 커밍아웃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누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장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 빌라도에게 시신을 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셔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무덤에 두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의 요셉에게 어떻게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가 믿고 주겠습니까? 서로 안면이 있고 또한 영향력도 있으며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0절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61절에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마지막 시신을 모신 그 무덤을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61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정쩡한 회색지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과 혼돈과 또한 다툼과 갈등 속에 분열 속에서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갈등의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혹은 정말 모든 것이 귀찮아 떠나버리는 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무덤에 들어갈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리에 너 있었는가? 그때 바로 61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동일하게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였으나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여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절개를 붙잡기 위해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아픔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마치 여부종사의 그러한 삶의 태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밝히 비추는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62절부터 66절까지는 예수님께 대하여 불의와 죄, 악으로 말미암아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간 태도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을 나라하고 내팽개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지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타나서 한 얘기들이 뭡니까?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다 숨기려고 합니다. 변명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고 그 무덤을 지켜주라고 하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의 해석의 방법인 것이죠. 생각의 틀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핑계를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 잠 못 잔다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하루라도
그 시신을 지키지 못하면 잠 못 잘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더 큰 염려 속에서 빌라도에게 요구하여서 결국 무덤을 자기들이 사설 경비병들을 세워 지키게 하고 심지어는 이 돌 무덤을 임봉해버려 이제 열어보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발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덤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6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주께서 돌봐주시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용기를 따라 진리를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으로 드러내는 한날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항상 주의 말씀의 길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앞길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